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를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귀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이런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 왜 이어서 주시는 그 한 사건을 말한 이후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이래 지칭했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 부활하신 복음을 지금 증가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제자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과 함께 복을 받고 복의 중량을 선언받은 그 베드로조차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실감을 못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비밀,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고백하고 지금 체험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사건, 일, 갈등, 여러 어려움을 닥쳐버리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다 상실해버려요. 지혜도 보아도 모든 것이 감춰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로만이 사단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그 그리스도로만이 지옥병을 이길 수 있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되고 유일한 길인데 문제는 내 자신에게 문제도 아닌 문제에 닥쳐버리면요 어려움과 공격에 빠뜨려버리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왜 그렇죠? 그 첫째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세에 대한 고난은 오늘 16절에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지 그 자체가 우리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의 위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길임을 알고 그럴 때 그 속에서 뭘 붙잡죠? 사건과 일 가운데 갈등 속에 갱신도 하면서 언약적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들으면 그게 천명이죠. 그게 나의 부르심을 알고 올인하는 사명. 그게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런 축복을 한 주간뿐만 아니고 오는 여러 시간에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응답이 아니죠. 그 응답 자리가 불신자가 다 보고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고 있으면 그 응답 자체가 뭐가 되죠? 전도가 돼요. 그 응답 자체가 뭐가 되죠? 선교의 구심점이 돼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응답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분에 대한 응답으로 보죠.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려움 속에 속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고보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딱 속아버려요. 옛날에 저희들 클 때 형들이요 딱 앉은 우리 보고 소하고 트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소가 자빠지지.
트럭하고 속아붙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야고보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막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계획을 잘 붙들고 이 속에 사탄이 지금 뭘 노리겠는 건가? 그걸 잘 볼 때 분별력 있는 행동, 분별력 있는 처신이 되어지는 것. 첫째죠, 다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하고 같으냐? 같이 보이려면 같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조차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은 위기 속인데 그 위기로 끝나는 인물이 있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요, 인도받을 수 있다는 바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니라니까. 다른 고난을 알았던 요셉은 감옥소에서 노예 자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른 고난을 알았던 다윗은 그 어려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알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굉장한 그런 순환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꼴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에 대한 건 벌써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란 말이죠?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차이가 뭐냐? 다른 고난을 이해한 자와 다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자, 그 차이라니까. 욥이 욥기 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걸 알은 거예요. 욥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속에조차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너무 어려울 때 집이 어려운데요. 그조차도 지내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집안에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붙잡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속에 그런 자를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이 자폐아이를 딱 낳고 가서 보니까 생각지 못한 자폐아들, 장애아들이 그리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 많은 줄 몰랐대요. 그토록 많은 자폐아들, 그러니 다운 증후군 아이들 그리 많더래요. 우리 한국 여자 그 정치인도 자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에 의해 나서서 그 활동하고 홍보하고 그 일에 눈을 뜨고 여러 가지 국가의 살림살이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리 연결을 할 수 있는 자기 아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관심은 더 두었겠어요. 오히려 그는 고난 때문에 그런 장애 현장을 한국의 중력으로 잘 나가는 분이요. 문제가 고민이 딴 게 고민이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는 지금 살만하고 연봉도 단단하고 뭔가 좀 이게 호의호식을 살 수 있는데 고민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 자기는 성성장구하고 지유와 여러 가지 연봉도 올라가는데 고민이 뭐냐? 자기 아들. 전화 오면 대구입니다. 전화 오고. 또 한 번 전화 오면 저 순천입니다. 전화 오고. 부산입니다. 전화 오고. 그 아이 찾아러 다니는 아이죠. 뭐에 못 이겨가지고 게임을 못 이겨가지고 게임. 늘 게임방에 사는 거예요. 그래 경찰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찾아가요. 데려와요. 또 나가요. 그래 자기가 알았대요.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리 보니까 놀만한 시설들이 곳곳에 그리 없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놀만한 장소는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교회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 자기의 모든 재능, 자기에 대한 기능, 자기 재산을 갖다가 렘넌트 사용하느래 올인할 수 있도록.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뭘 통해 가지고 그런 고통,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이어서 주는 6절이에요. 어떤 부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고난이 다르단 말이죠.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한 메시지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얼마나 주의 종이 감옥에 투옥 중이니까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런 중에 바울이 남긴 메시지라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진보적이었고 복음이 더욱 진전이 됐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오히려는 기뻐할 일이다. 이어서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지요?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은이가 지금 이 장성에서 장교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수색대에다가 거기에다가 특공에다가 거기다가 또 비무장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또 2, 3, 4 계단을 올라가야지. 까치고기를 올라가고 독수리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연골이 다 무너진다. 아이들이. 그 여러분 1시간이 넘게 계속 그 산비탈 그 계단을 311계단 올라내리고 하루에 한 몇 번씩 하고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20살, 20대 아이들인데 연골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가 자기 대대장이야 그리 힘들었다네요. 군대에서. 뭐가 안 따라와가지고 체력이 안 따라와가지고. 장교생활 할 만한데 체력이 뒷받침 안 되더래요. 우리 지금 장성인 대대장이요. 자기가 혼쭐이 났기 때문에 오는 장교들을 그리 빡시 훈련시킨다네. 특히 수색대 아이들. 6시 기상인 5시 반부터 깨워가지고. 다른 애는 다 휴가 보내는데 특파 보는데 한 달 하고 이제 오늘 이제 특파 갔다 어제. 또 오늘 예배들도 가야 돼. 대대장이 그러더래요. 지금 너희들이 힘든 거 내가 안다. 결국은 너희들이 체력이다. 지금 힘들지만 훈련받고 너희들이 자리 배치되면 오히려 나를 고마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주신 그 메시지가 뭐죠? 그건 이상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뭐라 하죠?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학기 2장 9절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이 성전의 나등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고 믿었던 욥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 응답받은 사람처럼 그 계획 속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다른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언약적인 작정이 필요해요. 다른 것이다 벌써 이 고난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뭐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임만을 약속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고 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영이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존재, 생명적인 존재로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이에요. 그걸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이죠? 전 만민, 전 땅끝 가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뭘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에게 준 천명이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리 부르심 받았지? 뭐 해야 되지? 깨달음이 온다니까. 뭘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열등의식에 빠진다니까.
여러분 연봉도 꽤 받고 직장생활 탄탄하고 이런데 왜 자꾸 밑에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왜 자꾸 사람들 편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 클 때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어른 돼서도 열등의식이 못 벗어나요. 그걸 못 벗어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그런 열등의식이 뭐죠?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텐데 충만지 못하면요. 자기 한계, 자기에 대한 그 영적 상처, 문제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이 물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나이 먹으면 집사님 이 편에 이제 달라지겠냐? 영적 문제 평생 간다. 아이고 뭐 나이 들면 좀 천 안 들겠습니까? 어릴 때 젊었을 철 못 들은 사람 나이들 철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벌써 커가는 그 과정에 각인된 게 다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각인대로 탁 움직여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딴소리 자꾸 해요. 이 메시지 언제 나온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그때 이 1장 8절 2절에 6절에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죠? 부활하시고 능력 체험한 그 엄청난 그 미신에 주어지는 그 자리조차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정신 못 차리고 주여 이스라엘을 나라가 회복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그게 질문 봐요. 그 질문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죠?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못 벗어나는 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그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리 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일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땅가지는 데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아이고 요즘 뭐 그래 힘이 없네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뭐하겠다? 새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 소년도 장정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내가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고시 시험을 치는데 생각 안 났단 말이에요.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나겠죠. 모르는 답인데 어느 날 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로 보여요. 답을 기록하기 바빠 죽겠는데. 신앙생활 원리를 알면 힘들고 피곤하다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 이 땅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뭐 남의 돈 먹기 쉽나 그래. 남의 돈 먹기가. 주은이 같은 이 장교라도요 월급 차이가 달라. 왜냐? 철원에 근무한다고. 생명수단에 더 나와. 생명수단이. 집사람 그거 안 받아줘 오니까 그런 데 좀 안 가면 좋겠다. 그 돈 몇십만 원 더 받는 게 문제가 그만큼 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뭐 올라가는 사람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승진되고 하는 것 같아요? 피를 말리는 그 전선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그러는 소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고난,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었더라고면 내가 어찌 됐겠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고난이요, 다른 위로, 다른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요셉이 노예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뭐가 된 거죠? 경제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를 만나 정치를 잃게 되어지고 만 30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탁 되잖아요.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그걸 우리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영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 영으로. 그때 총리된 그 당시에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5년 5절에 형들 향해서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집에 앞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렘넌트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게 욥습이 언약 가진 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승리하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고통, 고난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는 복 있는 치욕 아니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지칭해요. 너희 잘못으로 고통, 고난 당한다. 그런 고난, 싸구려 고난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치욕받는 것은 복 있는 자다.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함께하는 자리. 그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나가 그 투옥된 감옥 속에 있을 때 뭐가 나와요? 기도하고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16절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당하는 그 고난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스데반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인데도 서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서서 지켜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엄청 피멍이 들고 피가 낭자 흐르는 그 자리조차도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위로, 능력,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에서 영이 함께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특권이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저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쫙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대학을 이렇게 보여줘. 북경 베이징 대학에서 한 공부한 아이들 쫙 이렇게 보여줘. 그 아이들이 수재들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불을 다 끈다니까. 새벽에. 그럼 12시까지 딱 수업하고 자라 되는데 안 자. 그래서 아이들 또 요구사항에 또 1시간 또 시간을 더 딜레이 해줘가지고. 그런데 불이 꺼진 그 자리도 많았냐. 비상등 거기에 또 앉아가지고 애들 또 공부해요. 애들이. 그리고 잠은 몇 시간 자느냐. 2시간, 3시간씩 자고. 그래 공부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그 노는 아이들 인터뷰하더라고. 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냐. 애들 새벽에 배가 출출하잖아요. 라면 같은 턱걸이가 그거 먹으면서 또 공부하더라 아이들이. 그냥 2-3시간 공부해.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 왜 이리 하냐. 지금 자기들 잠 못 자는 거. 지금 조금 몇 년 요거 다 이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미래에 받을 혜택들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전혀 애들이 막 힘든 표정 안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앞서 본다는 거예요, 앞서. 미래에 대한 시간들 땡겨보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훈련 받은 사람들이? 팀 학술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아이들.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사람들의 사고, 생각을 보라니까. 그런 자들을 여러분 현장에 리드해야 되는데, 여러분조차 고난 다니고 고난 해석이 다르고,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시던 위로 능력의 비밀들을 모르고, 그들 어떻게 능화할 수 있겠냐. 세상은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사단의 영을 심부름하는 자들 속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말이죠. 당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다른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말고. 세 번째 말한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으면 그 계획 속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사예요. 구원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어떤 뜻이죠? 이방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방신상에 올려졌던 재물에 식탁에 같이 대하지 아니하는.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는지를, 그 비극과 고통을 다니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딱 정한. 왕이 의인을 지킨 줄 알고도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신배들의 트릭인 걸 알고도, 왕이 그걸 알고도,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적으로 툭 뜨는데 들어가요. 뭘 체험하죠? 그것을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리심이 전도 선교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그 화롯불 속으로 집어 던짐을 당해요. 그런데 3명이 던짐을 당했는데 성경보는 4사람이라. 1명은 주의 천사야. 그들을 끄집어내고 나니까 불탄 그슬 냄새조차 없었더라고요. 던졌던 사람은 다 죽는데 던짐을 당했던 사람은 살아나요.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알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요한 언약적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 저리 잘 풀릴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인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마틴 루터가요,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다 그 영적 재련소예요. 기도에 대한 재련을 하는 부모님의 기도, 기도에 재련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주변의 중직자들, 기도에 재련하고 있는 그런 이 사명자들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계획을 그냥 탁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영적 재련을 통해 가지고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긴 시간을 살아보니까 그 자그마한 일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고 긴 시간을 바라보니까 코앞에 있는 1년, 2년, 3년 그건 큰 시간이 아니니까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뭐죠?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멘토가 되어지고 그 작가 그 김미경 씨 그러더라고요. IMF 때 자기는 다 지금 뭐 이 논문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이미 벌었던 돈들, 있던 땅들 다 IMF 다 무너져 버렸대요. 집과 돈, 가진 건 모두 다 잃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허덕이는 일상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나만 계시다는 걸 발견했다. 그게 뭐냐? 시간과 나 김백이라는 거. 그때 그는 몸으로 배웠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가장 원초적인 자산인 시간과 살아있는 나는 남는다는 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찬양하고. 그분 글을 보니까 다 내려놔도 괜찮아 라는 글을 보니까 괜찮아. 다 내려놔도 당신은 남아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난자리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사실만 해도 뭐가 되죠?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른 고난이구나. 그렇구나. 나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 성령이 임재하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속에 함께 하는구나. 아, 이 중요한 구원사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구나. 이제는 이 일에 내가 올인하면 되는구나.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건 축복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감난산의 언약을 체험하고 120문도가 마가다락 부모에서 그의 삶 전체를 올인하듯이 사도행전 8장에 큰 바퀴처럼 보이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만 증가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큰 능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올인하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에베소의 큰 역사 앞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하라 바울아. 올인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의 노트라니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단순한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앞에 있는 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결정은 누구께 위탁하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죄들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께 위탁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막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을 자가 여러분 부모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죠. 여러분은 정말 기대할 사람들이 여러분 동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탁할 영혼의 위탁자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위로 위탁할 수 있는 그 시선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주체가 누구냐는 것, 신앙의 주체. 삶의 주체가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우리 영적 이정표가 있다는 것.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그 베다니의 시몬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40절 말한다 얘기.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결국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살전 1장 3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 일어나요. 역사. 지금 여러분 삶의 공간들은 뭘까요? 믿음 속에서 채워지는 공간들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곧 하나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영광입니다. 지금 고난 것 자체는. 우리 애들 아이고 호보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호보, 아이고 눈구멍도 안 되는 아이고 이러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때. 로마서 베드로 3장 8절 보니까 천년을 앞당길 수 있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16장 25, 26, 27. 영세전에 감춰졌던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게 다 응답. 그래서 언약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말씀을 실현시키는 뭐가 되더라? 주역이 되면 된다. 나는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역의 인생이다. 그러면 어둠의 이 세력들이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KT에서 280km 막 달려가고 300이 달려가면 개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 자체가 귀엽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으니 비리비리 소리, 비리비리 인상, 비리비리 일들이 여러분이 잔상에 남아있는 것이지 갈 길을 가버리면 그건 아무 흔적도 없는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느낌,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계획 속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 공동체요 전도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로 정리하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이름을 찾고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구나.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냄새 맡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 은혜요. 들리는 길이었다는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알면 사탄을 기뻐하길 일이 없다. 오직 난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그 믿음을 체험하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영광을 보며 영적 재해석을 하며 다른 고난의 의미를 뭔가 알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계획 속인 생명살림 구원사에게 올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능적인 교회와 산업과 후대가 되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